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가 참 길었어요. 이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어떠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적응을 못해요. 사람들이 월요병 하는데 연휴병이 생길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휴가가 100일 휴가예요. 훈련소 들어가서 6주 했고, 그리고 후반기 교육해서 뭐 이렇게 해서 10주 훈련소에 있다가 자대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100일 휴가를 나갔거든요. 이게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휴가 첫날이 어떠하냐? 적응을 못해요. 사회에 나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게 첫날에는 딱 저 모습이 군인 모습으로. 예. 그리고 둘째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군인 티가 벗어가요.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복귀할 때쯤 되면 민간인이 되어서 복귀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재입대하는 기분으로 끌려간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 사회가 참 어색하던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틀, 3일, 4일 그리고 마지막 날 되니까 벌써 민간인이 되어 버렸어요. 이 제가 100일 휴가는 잊지 못하는 이유가 복귀할 때 그 기분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귀할 때에 민간인이 되어서 들어갔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제가 집에서 나와서 보니까 양말이 군대 양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말 신고 그 스포츠 양말 신고 또 그래서 어디 갔느냐? 용산에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서울역 옆에 보면 다 군인들 용품 파는 데 가서 양말을 샀어요. 왜? 이등병이 싸제 양말 신는다고 혼날까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 기차를 탔는데 KTX가 그때 막 개통을 했단 말이에요.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문제는 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활동복으로 갈아입어요. 추리닝 갈아입거든요. 그런데 벗었는데 팬티가 싸제야. 벗었다가 깜짝 놀래갖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군인이었는데 근데 4박 5일 100일 휴가 만에 뭐가 되었다? 민간인이 되었다가 다시 군인으로 그렇게 돌아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적 갈등을 겪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쭉 하고 있고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8장까지 온 거예요. 이 지난주 같이 말씀 들었던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내적 갈등이라.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뭡니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껍데기가 안 바뀌었어. 세상도 안 바뀌었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을 때에 막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예뻐지거나 키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바뀌어 있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바뀐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 존재가 바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요? 왜 환난입니까? 존재가 바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놈의 육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더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야. 그놈의 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주어졌다. 13절 14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죄를 모르고 지었는데 죄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이게 옛날, 저는 그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 쥐를 잡자 많이 하셨잖아요. 쥐를 잡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쥐약을 곳곳에 다 두잖아요. 시골에 보면. 그런데 그 쥐약을, 이게 쥐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몰랐으니까 죽는 게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쥐약을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먹으면 죽잖아요. 예? 사람이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는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야, 아담 같은 죄를 너네가 안 지었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너희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만 보면은 절망이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 아담 때문에, 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고, 그래서 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뿐인데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그 처지를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됐네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는 말씀이, 우리 빨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이 약속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야, 너 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14절, 15절이요. 뱀한테 저주를 하세요. 야, 너 평생토록 배 끌고 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1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야,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자에게 하나님이 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출산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조주하십니까? 아니요. 남자에게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조주를 받았고, 그래서 심으면 심은 대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그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부분,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내용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준다는 이 시작과 동시에 4장에 뭐가 나옵니까?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죄가 뭡니까? 죄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 장면이 4장에 나오더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1년에 자신들이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물만 받습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아요. 자, 거기서부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 받지 않은 것도 이제 거절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분노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저 아벨에게 가는 거예요. 저 아벨만 없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등장하느냐? 죄로 인한 이 세상, 죄가 들어온 세상에 두 가지 길이 등장해요. 하나는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두 사람의 대비예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뭐 재물이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의, 자기 만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에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예배 잘 드리고 나면은 어떨 때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막 충만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있느냐? 분명히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예배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은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때 봤던 그 천국 사모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한 날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지 않아. 이 마음에 있어.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자, 그때 뭘 깨달았냐?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만족과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뭘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다라면은 가인의 예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인이 큰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감정이 눈물 나네,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지만은 사망이 들어온 세상에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나니까 마침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곧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왕노릇하던 그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 죄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요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한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죄가 없으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문제가 해결돼, 질병이 해결돼, 축복받아.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왔다가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힘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겐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을 얻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우리 삶의 행함에는 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정확하게 우리 안에 마음의 원함이 생겼어요. 그럼 생겼는 이유가 뭐냐?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말이 뭔가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을 알기는 되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왜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6장 후반부부터 해서 7장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법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음의 존재가 변화가 되어서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고, 율법을 알아도 뭐합니까?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넘쳐나는데 변화되니까, 그런데 이 껍데기 육체가 자꾸만 죄 짓는 대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와 내 껍데기 그 사이의 간극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사실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통과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었지만 율법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떠합니까? 율법 전에는 그냥 자기가 자기 주인이었어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죄였구나.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네. 그래서 사망.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죄구나. 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존재가 바뀌었는데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존재가 바뀌었는데 자기 열심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조금 더 제가 쪼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깊이를 몰라요. 이 말씀은 껍데기만 알고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이들, 어떻게 해야 원함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영혼의 만족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장에 했던 게 법이다. 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율법의 만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죽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 그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려요. 사건 자체가 종결돼 버려요. 그런데 옛 사람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말했잖아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껍데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안 바뀐 것으로 착각한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새 법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라는 거예요. 옛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옛법 아래 있으면은 그 결과는 사망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새로 태어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입어 생명을 얻었다라니까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을 때에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 내 주어져 있는 삶의 터에 여전히 사망투성인데 왜 하나님 나를 거기에다 두셔갖고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 환난 당하게 하십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사망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둠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끝내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옛사람의 법이 아닌 새사람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1절에 뭐란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환난, 그리고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 간극.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나?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절 2절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가 없습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망으로 끌려갔던 때에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알고 죽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모르고 죽나 알고 죽나 죽는 건 매 한 가지가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게 달라진 거예요. 옛 사람이었으면은 그 죄의 법, 그 죄의 율법의 법 아래서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 지배 당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지배받습니까? 새 사람의 법은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 왜? 죽었잖아. 죽었잖아. 옛사람이 죽었잖아. 너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에서 죽었잖아. 어디 안에 있니? 새 사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주제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분명히 사과씨를 심었어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씨가 바뀐 거예요. 사과씨를 심으면은 사과가 나오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와요. 그런데 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나오거나 감이 나오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무가 문제인가요? 씨가 문제 맞아요. 종자가 문제.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씨를 심었는데 생명을 심었는데 어떻게 너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초점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고 하지 않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그래요. 자기 열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기 열심을 냅니까? 칭찬 안 하면 삐지잖아요. 섭섭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 열심을 했구나.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로 열심히 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서 아무도 이렇게 없냐고 하셨지만은 저 혼자서 예배 한참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느냐?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뭘 깨닫게 되었느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지. 내가 목사라고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 도구가 아니지. 나도 예배자지. 그래.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에
저 자리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똑같이 내가 몇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하든 또는 한 명이 없어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똑같아야지. 있으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더 열심히 하고, 사람이 적으면 열심히 안 한다. 그 뭐예요?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만족으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계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그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잘 안 믿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정말 맞는 것인가? 마음으로는 나도 그런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표정은 아닐 수 있어요. 네. 자, 안 믿으니까 또 믿지 못하니까 성경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길게 말하는데 핵심은 바로 3절 4절이고 오늘 그 부분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을 이어갈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 4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니? 라는 거죠. 3절에 말도 없고 말이 없어도 죄 없고 율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는 그때에 뭡니까? 율법이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뭐다? 죄가 기회를 타서 더욱더 우리 안에 죄를 부추겼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지 않니?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못 만들었잖아.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두 말씀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하잖아요. 한평생 이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결과가 뭐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가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뭡니까? 그 영이 성령.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부분, 앞부분만 오늘 같이 살펴봤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옛사람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인데,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분명히 바뀌었다라면 종자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라면 내가 어디에 지배받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전히 권리가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 살아갈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다가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네. 내가 어떻게 믿었지? 그런데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는데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껍데기가 그대로고 세상이 그대로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서는 고백하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어. 세상이 안 바뀌었어. 너 그대로 똑같아. 옛사람이야. 그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자야. 그렇게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예요. 아, 천국 가면 되는 거다. 아, 이 세상에서는 원래 안 되는 거다. 죽어서나 되는 거다.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